우리가 예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란 설교의 제목, 이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 21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탐 크로터 목사님의 그 책에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방식에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우리의 피로를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마음의 안정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는요,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비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됨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세상과 연합을 이루고 우리 서로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고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관계는 이 땅에서 어떤 유용한 많은 그런 인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고귀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은혜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연합, 그 연합에서 모든 능력이 다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고 화목의 영향력들을 끼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우리 컨퍼런스에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갔다 와서 좀 이제 다른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목회자들이나 공동체는 다 연약한 공동체다. 거기를 잘 지켜주고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중심 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찾으시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면을 드릴 수 있는 바로 본문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21절의 말씀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혹시 준비됐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한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신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단순한 통일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자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무조건적인 충성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서로의 긍정적인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신데요, 그 역할과 그 일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한 분이시만 세 분이라는 거예요. 도통 우리가 믿겨지지가 않지만 우리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처럼 한 몸으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연합하기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 된다는 그 뜻은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이건 간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헨입니다. 모든 인간의 계층의 분열과 사람을 갈라놓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쓸 때 헨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헨입니다. 하나. 성도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연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불안과 모든 삶의 시험거리들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깊게 깨달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전에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써 알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 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됨의 관계에서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좋은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회중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앞에서 우리 찬양팀에 찬양을 할 때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 듣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영하고 그 마음을 일치함으로 이 일치함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탐 크로터 목사님의 예배의 본질을 탐 크로터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하고 설교하고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헌신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헌신의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탐 크로터 목사님이 또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으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요, 헌금도 예배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의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지를 살펴보려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과연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끝났다 그래서 의무를 다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6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계속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6일 내내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인정과 개인적인 만족을 우리는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세상의 뜻 그러면 너무 거창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달라 늘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린 스스로 알매도 불구하고요, 나의 감각에 충실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이 어그러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인 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며 함께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에는 나의 삶의 여력이 안 돼요.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분열이 일으켜 세워지고 또 걱정이 생겨서 이것저것 나눠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헌신하지 못할 그럴 때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매일같이 결단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해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오늘 한순간이라도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마침내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죄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으로 이 연약함을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천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매번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고민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을 좀 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이라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그 의지가 없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읽는, 그리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등수로 랭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랭킹으로 그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내가 바쁠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1, 2, 3, 이번에 4, 5, 6은 안 해도 내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순위는요, 랭킹이 아니에요. 나의 우선순위는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더 포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고3에게 공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럼 반대로 고3들에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랭킹을 매기다 보니까 우리 우선순위에서 1번을 하는 거예요. 늘 1번.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랭킹으로 이 우선순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묵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 헌금을 했다 그래서 11조, 11조를 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예물을, 이제 다음 주 설교가 이제 헌금에 대한 건데 처음으로 제가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나의 다른 것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헌금하고 술 여자를 밝힌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로 사용한다면, 이제는 마약이 너무 쉽게 오니까 마약을 해서 제 몸을, 우리 몸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소비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물질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예배 전 5분 전에도 1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준비해서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서도 잠깐 여기 앉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고민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탐 크로터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적 연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저도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설교가 비슷하고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지 않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설교를 했어요. 공동체적 연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요, 개인의 헌신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연합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리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그 지휘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우리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웅장한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발해진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공동체에 대한 연합, 우리가 서로 영광을 줘서 서로 연합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을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세계관이 들어왔고 신들이 들어왔고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정말 많은 민족의 분열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의 분열도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공동체 중심적으로 드렸던 예배 안에서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본질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파벌과 종교적인 파벌로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자꾸 분열되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교회, 이 얘기는 좋고 저 얘기는 싫어. 많은 분열들이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연합을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자연 친밀감으로 뭉친 사람들의 인간 사회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더라도 공동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다름을 정확히 보완하고 도와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감사는요, 재정감사는 세상의 회사의 감사랑 다릅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몸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게끔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됨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됨의 은혜를 삶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의 또 다른 6일의 삶 안에서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고민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됨이요. 하나님과 세상과 서로와 나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회복해 주시고요, 일상의 예배를 통해 헌신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영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